예, 성탄절날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에게 성가대에게 한번 또 박수 한번 해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애썼는지 모르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아무도 앵콜을 안 하니까 할인이가 혼자 앵콜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뒤에 있는 분하고도 메리 크리스마스. 댁에서 또 영상으로 요즘 또 이렇게 다시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임수희 권사님, 또 조명희 권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박선희 성도님 메리 크리스마스. 또 명기 형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또 김요셉 우리 집사님도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인사 이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성탄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할 때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좀 이렇게 느껴봅니까? 아마 누구인가 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으면 그 사랑의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겐가 한번 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큰 사랑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처음 목회할 때 이제 어려운 가운데 개척을 했는데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의복 아니겠어요? 겨울철에는 그래도 양복이 몇 벌이 있어서 양복을 입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데 여름철에는 사실 여름 양복을 맞춰 입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여름에도 겨울 양복 입고 할 때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양복을 입는데 한 번은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는 뭐 그때 차도 없을 때니까요. 87년도입니까? 근데 연락이 왔어요. 이 목사님 잠깐 내려와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은 그때 봉고차가 있었어요. 봉고차 처음 나올 때인데 그 차를 일단 나를 태우고 어디론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양복을 사 입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만 해도 양복을 맞춰 입을 때입니다. 근데 어느 양복점에 데리고 가더니 여름 양복을 맞춰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였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지방에서 내가 이제 개척을 하니까 어려워 보였는지 양복을 맞춰주는데 뜨한 거예요. 한 번도 누가 나를 양복을 사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난 그때 그 받은 감동이요, 그 후에 억만금을 받은 감동보다도 너무 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독일로 선교를 가신 거예요. 한 3년 됐는데도 독일에 있으면서 거기도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필리핀에 누가 선교를 갔다, 뭐 아프리카에 선교 갔다 그러면 아유 얼마나 어렵냐고 선교비를 도와주는데 독일로 선교 갔다 그러면요, 아이고 잘 사는 나라인데 이래요. 그래갖고 별로 선교를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독일 국민이 잘 사는 거지 선교사가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나도 한국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저기 이런저런 이제 이벤트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한국에 나오게 하는 일을 했어요. 10년을 그 일을 했어요. 제가 10년을. 그때 이제 그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교회 질 때도 그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고, 이제 내년 3월에 은퇴를 하는데 내 옆에서 살겠다고 동신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1월 6일 날 이사 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독일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음식점을 하나 해야 되는데 뭘 할까 그러다가 동신 아파트 옆에 상가를 얻어가지고 이제 돈가스점 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 같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그 사랑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요, 그 감동보다 더한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아는 거예요. 어제는요,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여기 수정 스포츠고 2층에서 이렇게 뭐 장애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조금 이렇게 IQ가 낮은, 그렇다고 크게 뭐 그 장애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뭐 체육을 하는데, 그 아이들 특수 교육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럼 만나서 얘기를 하자, 와라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문자가 오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이아무개입니다. 느린 학습자 부모 모임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 눈에 확 띄는 게 뭐냐면 느린 학습자 부모 모임. 뭔가 이게 좀 부족한 사람들이겠구나. 그래서 어제 만났어요. 그랬더니 IQ가 80 이하, 60에서 80 이런 좀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 그런데 국가에서 장애 등급은 받지 못하는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학교 생활을 정상학교 다니긴 다니는데 사회성이 없어가지고 그 친구들 또래들한테 왕따 다니고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다고 일반 이런 특수학교를 보내니까 특수 교육 받는 게, 우리도 그런 아이가 있어서 교육을 시켜서 알지만 교육비가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특수교육비가.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자기 아이들을 몇 명이서 모여서 같이 돌보자. 그래서 느린 학습자 모임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수정 스포츠의 2층에 그 축구장이 있는데, 실내 축구장이 있는데 그 원장님이 너무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수강료를 받지 않고 거의 뭐 참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네들을 이렇게 축구를 해주기 때문에 다른데 멀리 갈 수가 없어서 요 근방에 교회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관장님이 나를 소개했다는 거야. 또 그 친구를 내가 잘 알거든요.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너무 안 된 거야.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한 7, 8명이 모여서 미술학습도 하고 또 이런 국어도 하고, 각지 부모가 재주 있는 사람들끼리 돌보면서 자기 아이들을 자기가 돌봐주겠다, 이런 모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또 우리 아이들 생각이 나잖아. 그래서 내가 그 얘기는 안 하고 토요일 날 1시간 정도 하겠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하라고. 특별한 모임이 있으면 내가 미리 말씀할 테니까 여길 쓰든 저길 쓰든 이 방을 쓰든 다 써도 괜찮다고. 막 고맙다고 허리가 90도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 아이가 장애라는 것 때문에 그냥 부모가 무슨 죄인인 것처럼 만나면 고맙다고 허리가 90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절대 경제적인 부담 안 가져도 되니까 그냥
의논해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 그랬더니 자기네 학부모들끼리 의논해서 연락드리겠다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고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주면서 거봐,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의 죄를 대속해 줄 거야, 그러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데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고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성경에는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태와 누가가 우리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마태가 전해주는 소식하고 누가가 들려주는 그 성탄의 소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좀 부유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통해서 성탄의 소식을 가져준다면, 누가는 상당히 휴머니티적이에요. 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은 제가 마태의 성탄이 아니라 누가의 성탄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2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다 그랬어요. 그때에.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게 언제입니까?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앞뒤를 위해서 그때가 아니라,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때가 찼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많은, 벌써 창세기서부터 이사야 선지자서부터 미가 선지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예언을 했는데, 이제 때가 찼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를 보낼 때가 찼다. 그때에, 메시아가 올 그때에 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까 타이밍을 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때 보낼까, 이때 보낼까, 이렇게 타이밍을 재고 있다가, 그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리는 그때에, 요때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리는 그때에 그 유대 사회라든지, 그때는 이제 로마가 세계를 다
지배했을 때인데 그때 로마의 시대에는 어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27년에서 AD 180년까지 이때를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그래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의 평화 시대라 할 정도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때에 지금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겁니다.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로마가 강국이 되다 보니까 누구 하나 로마를 건드릴 세력이 없는 거예요. 로마가 강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식민지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는 때입니다. 식민지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때예요. 그래서 민중들에게 폭력과 착취와 모든 고난을 강요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독립을 하려고 하는 많은 그런 식민지 사람들에게 엄청난 폭력을 가하고 그때 나온 그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 사형인 겁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식민지에 로마 군대를 다 주둔시켜 놓고는 그 군사 유지비를 너희가 다 그 식민지에게 그 비용을 다 감당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됐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야 됐고 돌아오는 혜택은 없었고 또 그들의 착취를 노동 착취를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자기 식민지와 연결되는 모든 도시를 다 길을 깔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나오는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다 길을 닦아야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식민지 사람들을 노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로마를 위해서 신정과 대형 극장과 체육관과 분수대와 목욕탕과 상하수도와 이런 상업 중심 도시를 다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 세워진 체육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이에요. 한번 콜로세움 한번 보여주세요. 5만 명 이상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벌써 그때 세워진 거예요. 엄청나요. 이때 지배하고 있었던 분봉왕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분봉왕이 헤롯왕입니다. 그 헤롯왕이 BC 한 4, 5년경에 그 헤롯왕이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독재자의 말년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를 맞춘 거예요. 가장 백성들이 힘들 때, 유대인들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때, 그 타이밍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를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나 구원자나 그리스도나 다 같은 말이에요. 너희를 구원할 자다. 이게 희망을 준 거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은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뜻이 그런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게 뭘까? 제가 그걸 설명을 하려다가 영상을 한 2분 정도 되거든요.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영화관은 못 가더라도 영상을 좀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게 뭔가. 예.
네, 여기까지 보여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위험을 당했을 때 곰 새끼 엄마가 뒤에서 엉하고 했더니 그를 괴롭혔던 사자가 도망가는, 함께 한다고 하는 건 거예요. 우리가 가장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 더 이상 그 사자의 발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지경이 됐을 때 그 어미가 뒤에서 그 사자를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 사자 도망가잖아요. 그게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편안하고 좋을 때는 함께 하지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떠나는 것이 세상의 벗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희망이라고 그러고 기쁨이라고 그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을 때, 우리가 가장 배고플 때, 우리가 가장 지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병들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길이 없어서 속상해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성탄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힘 있는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기 예수 나신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가복음에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과 헤롯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당시의 목자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목자였고, 가장 천한 사람들이 목자였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쁜 소식을 누가 먼저 받느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왜 누가는 마태와는 달리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제일 먼저 찾아갔다고 얘기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은 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고간 대궐의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거기서 태어나게끔 일부러 하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왜? 누구나 들어오라고, 누구나 편안하게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라고 마구간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누가는 한마디를 더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강보라고 그러면은 무슨 왕의 아기를 덮는 것을 강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을 왕으로 비유해서 강보라고 그랬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화면에도 나와 있죠.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너희가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 목자들에게 말로만 구주가 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저 마국간에 가면은 포대기에 쌓여 있는 어린 아기가 있을 텐데 바로 그 아기가 구주라는 거예요. 아마 고관대작에게 이 얘기를 했다면 안 믿을 거예요. 아이 우리 집보다도 못한 그런 집에서 태어난 아기가 무슨 구세주냐고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계획적으로 가장 천한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너희 가서 봐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림 그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적고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가 구세주라고. 아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좀 더 화려한 성전에서 좀 더 좋은 시설 속에서 그리 가야 구세주를 만날 줄 알고 화려한 데만 찾아다닐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런 데로 보내시지 않았어요. 화려한 데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장 어떻게 보면 초라한 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접근하기 쉽게끔, 모든 사람이 대하기 쉽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교회는 자꾸만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화려한 자리에 올려놔가지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초라한 곳에서 모든 사람이 와서 경배할 수 있게끔, 또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그래서 마태가 전하는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지만 누가가 전하는 목자들은 뭘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경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메시아가 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 구세주가 우리에게 왔다,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구세주가 왔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친 자에게 평화다, 그게 아니었어요. 많은 물질을 바친 자에게 평화가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구세주가 온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온 것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쁜 소식이 될 때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겠어요?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데 무슨 그 소식을 전하겠어요? 기쁜 소식이 돼야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전하겠다. 큰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듣기 싫어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잊지 않아서요,
벌써 몇십 년이 지났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이분이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일을 했어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오늘 성탄에 이런 큰 사랑의 경험이 있어서 평생 이 사랑을 잊지 않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